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 시작하고요. 7형제가 이제 다 죽고 그 아내도 마지막에 죽으면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 내용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저는 오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느니라는 이 첫 문장의 말씀 단어를 가지고 주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의 시대적 과제 중에 하나, 즉 바리새파와 유대 사두개파를 크게 대별할 수 있는 유대인의 파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 부활이 큰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에 대한 대답, 즉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러한 이 질문과 이 두 개의 질문은 그들을 리더로 선택하게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대답에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리더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여겨지고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파였다라고 오늘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해요.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옳은가, 어느 정도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오늘 단어의 핵심은 주장하는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우리의 주장점을 선전하는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주장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핵심은 믿는 데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 그 사실을 그냥 수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것이 수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구를 하겠죠. 연구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주장,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즉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은 필요하겠죠. 설명할 수 있는 말은 필요하겠죠.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은 이런 각도에서 저 사람은 저런 각도에서 보여질 때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왜 이때 등장했냐면요. 이 병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들을 참조해보면 그 사람들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라는 게 첨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될 때는 바로 그런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는 바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나타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주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려는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것으로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말에는요, 굉장히 많은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적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7 형제가 있었는데 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날엔 누가 그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까? 이 땅에서의 가치관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예수님 대답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과 대비되는 어떤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는 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 그리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활은 죽어야 다시 사는 게 부활이죠. 예.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는 게 맞는 거죠. 오늘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부활 이후의 세계를 보는 가치관과 이 땅에서의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 때의 오류들,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오류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7 사람과 같이 살았던 그 여인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누구의 부인이냐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무조건 잘못했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에만 멈춰 있기 때문입니까? 저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없다는 걸 대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는 세상, 즉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는 이 세상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이 오고 그 다음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의 세상이 있는 것에 대한 신앙,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저 세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없어, 이렇게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요. 그들은 바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 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 세상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들의 전제 조건이어야 해요. 왜요? 그 세상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때에 부활 이후의 세상에서 살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까지 주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될 거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을 뿐더러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즉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죽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세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그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이 없는 그 세상에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죽을 수도 없는 그 세상에 살게 될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믿음 깊숙이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난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이 올 거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오류들과 잘못된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열정, 그걸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첨언하셔요.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다. 이건 누가 말했다고요? 모세가 말했다고요. 모세가 말했는데 그것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부활입니다. 그죠? 즉 모세도 뭘 알고 믿었습니까? 부활을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참된 성도들은 무엇을 믿었다라고 예수님이 못 받고 계신 겁니까?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참된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부활의 세계가 영생의 세계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바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 관한 글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38절처럼 해석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불신자도 신자도 신불신 간에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다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토록 어떤 세상에 살게 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을 믿고 부활의 세계,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생의 그 세상, 그곳에 그들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렇지 않은 곳에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감추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어디에 가게 되겠습니까? 음부에 가게 되고요. 부활의 날 이후 그곳들은 어디에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과 음부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저 세상에서 반드시 나타날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은 무엇만 보고 있다고 했습니까? 초반부에요. 이 세상만 보고 있다고 했어요. 즉, 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오는 메시아를 무엇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저 세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에 자기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류에 빠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이 완벽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는 바를 잘못 설명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해서 무엇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론 완벽하지 않은 걸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부분까지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앞세워서 자기들이 더 잘난 것을 또는 또 오히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가치를 나타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 아니었어요. 왜요? 앞뒤 문맥상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었냐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예수님을 정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유능한 정말 메시아로서 그들을 인정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치관이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든 나의 믿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것이 사두개인들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주장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는 아직 멀은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야 하냐면요.
이 39절, 40절 같은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서기관들 중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자, 적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에 저 말씀은 그래 맞는 것 같아.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것이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 대부분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그들에 대해서 별로 잘한 것들 별로 볼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만큼은 그런 것들의 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죠? 잘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했어야 되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잘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 데 내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면 정말로 부활의 세계, 그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 가슴 깊이부터 정말 생각해 볼 두 가지 요소. 이 사두개인들처럼 나의 주장점을 마치 참된 성경 말씀인 듯이 밀어붙이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고요. 또 이 서기관들처럼 그 말씀은 맞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나 그 말씀에 굴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릴 때 그것이 바로 참으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들은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말씀 앞에 꿇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잘 말씀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정도에서 그쳐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끄시고 싶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서도 부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질문한 건 아닐지라도 그 대답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인간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만 살 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자신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엎드려 경배했어야 하는 거죠. 마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다는 그 말 앞에 다른 사람들은 감히 아무것도 더 말할 게 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시대에 가지고 있던
중대한 질문 2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하는 안내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